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는 수련회 준비 때문에 못했고 이제 한 달 건너뛰어서 2달 만에 하는데 역시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하니까 평소보다 좀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많지 않아요. 16페이지라고 많지 않다고? 아니 이제 실제 내용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요. 시간이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또 지난 강의를 약간 좀 이렇게 반복하는 거라서 실제 내용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이 서론 부분은 반복되는데 오늘까지 반복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크게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딱 절반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4가지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24장도 또 4부분으로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이고, 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취하다라는 단어,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3단계로 걸쳐서 정복됩니다. 첫 번째가 중부 지역의 중요한 그런 전적 기지와 같은 지점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먼저는 허리 부분을 정복해가지고 남북을 분리시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을 여호수아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 지역이 점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리고 오늘 다룰 게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모두 5년밖에 안 걸렸어요.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5년의 시간 동안에 가나안 남북 모든 부분을 정복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된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세겜에서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연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 주제가 연대기 성경이에요. 연대기에 맞춰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라는 게 뭐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이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이면 그 일대 왕부터 쭉 해가지고 그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사관이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조선왕조실록인데, 자,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관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배제하고, 주관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연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자, 오늘 이제 북부 지역 점령을 하면은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부 지역 점령까지를 엄밀히 따지면은 1차 정복이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5년 동안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이제는 남겨진 도시들을 그 각각 지파들이 점령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사기 초반에도 나와요. 근데
사사기 시대 전체까지도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정복 전쟁이 완료될까요?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팔레스틴 지역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연대기는 실은 거기까지 가야 정상인데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보통 사사 시대까지 가나안 정복 시대 연대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은 3번, 4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건너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파트가 나오고, 두 번째가 취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격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을 분배하는 것, 네 번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 이런 식으로 그 여호수아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전투 상황을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같이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며,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 여기 보면은 남부 지역 전투 상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남부 지역이 어떻게 전투가 벌어졌는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제 중부 지역에 가장 첫 번째,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 거점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과 달리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은 아니었어요. 뭐 수만 명 사는 그런 성도 아니었고요. 몇천 명 되는 수준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남아 있잖아요. 텔 여리고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여리고 도시 성읍이 그대로 있어요. 여리고라는 이름 그대로 있는데, 거기 보면은 텔 여리고라고 아주 오래된 그 성읍터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거의 8,000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8,000년 된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여리고가 세계 최초의 그런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텔이라고 붙어 있는 모든 그 지명은 다 요새화된 어떤 그 도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텔은 다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 있어요. 평지 가운데 다 솟아올라 가지고, 원래 이제 한 시대에 도읍지가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만약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무너지겠죠. 그 위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흙이 쌓여지고 또 다른 도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쌓아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과거 시대의 그런 유적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높은 고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텔은 전부 다 높은 지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면은 텔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런 지명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무기또, 텔 무기또, 또 브엘세바도 텔 브엘세바, 텔 라기스, 다 텔로 붙어요. 다 보면은 공통점이 텔로 이렇게 불러지는 그런 유적지는 전부 다 이렇게 높이 솟아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텔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대가 거기 이렇게 누적돼서 이렇게 쌓여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굉장히 좁아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좁아요. 여리고 생각한 아주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좁은데, 왜 견고한 도시냐? 거기가 공격하기 들어가기 힘든 그런 방어벽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지난번에 할 때 몇 미터였죠? 생각 안 나시죠?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1차 성벽이 있고 거기 이중 성벽도 있는데 1차 성벽과 2차 성벽이 있는데 대략 두 개 합치면 20m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20m가 넘는 성벽을 옛날 방식으로 수천 년의 방식으로 공격을 해봐요. 당연히 철옹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리고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여리고성은 큰 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여리고와 아이성은 바로 이어지지만은 여리고는 저지대 해발 마이너스 거의 300m 되는 저지대에 있고요. 아이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은 고도상으로 보면 1000m 정도 차이 내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 그런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성을 또 점령하고 베델도 점령합니다. 근데 베델 점령했던 기록은 여기 앞에는 없는데 오늘 이제 맨 뒤에 다뤄질 12장의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의 명단 가운데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도 아이성 바로 옆에 있거든요.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세겜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야곱이 세겜성을 원하지 않지만 점령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집트를 갔어도 세겜성은 여전히 야곱에게 속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 지파에게 그것을 나중에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여기 들어왔을 때, 아까 다말이라 했나요? 디나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최은영 목사님이 아까 설교할 때 우리아의 아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라하고 우리아를 데려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나죠? 우리아를 데려왔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못 나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옆에서 목사님 저런 것도 모르고 하면서 평소에 아는데 단위에 쓰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알고 아시고요. 어디에 얘기했더라? 세겜 얘기했죠. 세겜은 점령하지 않고요. 세겜은 오히려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 언약이 한번 나오죠. 또 20장 4장에도 또 한번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본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의 주요 도시들이 5개 나와 있죠. 5개 주요 도시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돼 가지고 정복당했거나 화친하는 것을 보면서 남부에 있는 도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성들인데 네노라는 도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거나 화친하는 걸 보면서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생각해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특별히 남부의 도시 중에서 아모리 족속들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공으로 공격해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637페이지 보시면은 기브온 전투가 이제 쭉 벌어지는데 9절과 10절 초반부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자, 기브온 사람들이 남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성을 포위하니까 급히 전령을 보내서 길갈에 있는
여리고보다 좀 더 동편에 떨어져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5년 동안 정복 전쟁할 때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었습니다. 5년 동안은 계속 거기서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계속 전쟁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길갈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무 연합군 쳐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전략가라서 중부 지역 점령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오려면은요 굉장히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0m 되는 그런 유대 광야를 뚫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행군하는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했을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여기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한번 밤새도록 한번 뛰어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즈음에 여기 도달합니다. 이때 아모리 연합군들은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이동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한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모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해가지고요. 그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이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길갈에서 요단 동편 쪽이죠. 길갈에서 지금 유대 광야를 통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공격 행오고요.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이들이 베토른 길 방면으로 서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군도 이들을 추적하지만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요 이들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 지역에는 종종 그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우박이 종종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이 자연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평소에 우박이 한 요만큼 왔다면은 이때는 어때요? 이만한 우박이 온 겁니다. 이만한 우박이 오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오니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도와주십니다. 또 이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기적을 행하는데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데 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어디에서 멈춰요? 그림에 보시면은 태양은 어디서요? 기브온에서 멈추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지금 이거예요. 태양이 지금 넘어가야지 달이 뜨잖아요. 근데 태양은 넘어가지 않고 달은 이미 뜨기 시작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태양과 달이 같은 하늘에 저쪽에 동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온종일 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온종일 해가 지지 않을 때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왔어요. 자, 전투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요. 이들 아모리 연합군이 거의 패배하고 이들이 다 도망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원래 주둔지인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첩보가 돌아왔습니다. 아모리 5 왕이 지금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서 결국 이들을 잡아서 나무에다가 매달고 저녁까지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이르러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들을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를 돌로 쌓습니다. 자, 이래서 남부 지역 전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성읍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주력군들은 다 진멸했으니까 각각의 성읍들을 공격을 해서 림나, 라기스, 겟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을 거쳐서 남부 지역 전 지역을 전부 다 주요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40절, 41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두 랑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기서 산지는 중앙 산지를 말합니다. 네겝은 네겝 사막을 말하고요, 강야를 말하고, 평지는 쉐펠레 지역을 말해요. 쉐펠레는 중앙 산지와 해안 산지, 해안평야 중간지대에 있는 구릉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경사지는 중앙 산지 동편에 있는 유다 광야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여기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산지는 중앙 산지. 중앙 산지가 어디예요? 밑에 헤브론부터 쭉 베델, 예루살렘, 세겜으로 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예전에 그 족장의 길로 불렸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중앙에 있는 700m 전후의 그런 고지대를 말한 것입니다. 중앙 산지예요, 여기가. 그리고 네겝은 네겝. 보통 이렇게 성경에 있는 네겝을 네겝 광야를 네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남방 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방 땅 아니면 네겝 하면은 브엘세바 밑에 있는 네겝 광야를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평지는 쉐펠라 지역, 구릉지대 400에서 500m 평균 교도의 구릉지 쉐펠라 지역. 제가 그때 설명했죠. 여기 가면 꼭 한국 땅과 비슷하다고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산세 이런 것들이, 나무 이런 것들이 한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의 온도와 비슷한 그런 지역. 경사진 곳은 예루살렘 동편의 유대 광야 지역, 유대 광야 지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투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말합니까? 여호수아도 탁월했지만은 이 모든 전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어떤 성 하나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최 목사님이 그 라빠성 얘기했죠. 이 라빠성이 결국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빠성에 관련된 암몬이 이제 다윗에게 수출을 줘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제 요압이 공격을 해 들어갔는데 결국은 라빠성을 뺏지 못했어요.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성을 뺏지 못했고 시간이 흘려가지고 1년 넘게 그 사이에 이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또 출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거기 군대를 파견했지만 점령을 못했는데 성 하나 뺏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그것도 한두 개의 성이 아니라 주요 성들을, 수십 개의 성들을 뺏어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31개의 그런 도시국가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는데 5년 걸렸다니까요. 동편에 있는 동편 땅까지 합쳐서 5년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빠른 시간에 이 성들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탁월함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것들을 점령할 때 주요 어떤 성읍집마다 악한 마귀가 진치고 있는 곳마다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거점 도시들을 점령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두보로 적들이, 마귀가 교두보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여러분의 어떤 것을 교두보로 삼습니까? 교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만. 모르세요?
여러분 안에 교만의 성이 있다는 거. 교만의 성을 극복하려면은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낭망이라는, 절망이라는 그런 성이 있어요. 뭐 우울감, 우울감 하나 평생 싸워도 그 성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점령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몇 개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개 성 갖고 계신 분이 있죠.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그 문제 해가지고 30개가 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점령해야 됩니다. 완전히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듯이 진멸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쫓아냅니다. 아무리 담대해도 못 쫓아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이 다 이제 점령이 됐고요. 자, 이 남부 지역이 딱 점령이 되니까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북부만 남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북부에 있는 도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대표적인 리더가 되는 국가가, 도시 국가가 하솔인데, 일단 하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 야빈이라서 야비에서 야빈이 아니라, 이 야빈이라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왕명이에요. 보자명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 아브람 때도 그랄왕이 아비멜렉이었고요. 또 이삭 때도 그랄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은 1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아비멜렉이 100년 동안 건재했다? 그 말이 아니라 아비멜렉도 역시 보자명이에요. 왕명이에요, 왕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솔은 대대로 왕을 부를 때 야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빈이, 하솔의 야빈이 그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읍제예요, 도읍제예요. 그 북부에 있는 각각의 도시 국가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군대가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다 싹 다 점령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다 점령하고 이제 우리 북부만 남았다. 우리가 연합하자 해가지고 동맹을 이끌어냅니다. 평소에는요, 이들은 서로 싸웠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 국가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니까 그들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려드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어떻게 해요? 화친하지 않은 대는 뭐든지 다 죽임을 당한다. 완전히 진멸을 당했다. 한 사람도 어린아까지도 남겨놓지 않고 다 이스라엘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다. 화친도 원하지 않아. 기브온도 겨우겨우 속여가지고 화친을 했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연맹이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서 1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집사님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여러분 지도를 제가 보라는 이유는 지금 읽어주시면서 지도랑 같이 매칭시키라는 거예요. 매칭시켰어요? 너무 빠르나요? 다시 한번 좀 약간 50% 느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제 좀 약간 느리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그 지명들, 족속들 매칭이 됐죠?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 있어요. 먼저 하솔이 나오고요. 하솔이 어디 있죠?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면은 또 조그만 호수가 있어. 메로모가 있는데 메로모하고 갈릴리 중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했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하솔입니다. 하솔이 있고요. 그 옆에 마돈이라는 또 성읍지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은요, 왼쪽 그 해안가 보면은 그 갈멜산 있는 바로 오른쪽에 시므론이 있고 또 악삽이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도시가 도시명이 나와 있고요. 또 북쪽 산지 그랬습니다. 아까는 그냥 일반 상지 할 때 산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중앙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바로 그 사해부터 요단강 바로 왼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황토색으로 된 고기가 중앙 산지예요. 성경에서 산지할 때는 거기 말하는 거. 여기 북쪽 산지는 어디 말하냐면은 저 위에 보면은 시 족속이 사는 곳이 있죠. 그 밑에서부터 하솔까지 쭉 내려가지고 그 부분을 북쪽 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산지예요. 실제로 여기 가면은요, 정말 이렇게 갈릴리 북쪽부터는요, 지대가 높아져요. 점점. 갈릴리는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깊은 시름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하고 하부 갈릴리가 나눠집니다. 이 연대기 성경 맨 초반부에 지리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드렸는데 생각 안 나신 분들은 2015년 강의를 한번 보세요. 2015년 가을쯤 되는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 한번 봐도 되니까 갈릴리가 2군데로 나눠져요. 상부 갈릴리하고 하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바다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북쪽 끝이 있죠. 거기 중심으로 위쪽이 상부 갈릴리, 그리고 그 밑쪽이 하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상부 갈릴리는 산악지대고요, 하부 갈릴리는 평지예요. 그래서 하부 갈릴리 중에서 이즈라엘 평야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해안가 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돌발된 데 있죠. 거기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까지 요 부분이 거기가 낮은 평야지대예요. 이즈르엘 평야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곡식이 많이 나니까 바로 거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바로 옆쪽에 무기또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저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밑에서 이집트에서 해안도를 따라 쭉 올라오다가 무기또를 거쳐서 무기또에서 저 이즈라엘 평야로 해가지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하솔까지 가서 하솔에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잘 그려보세요. 밑에 이집트에서부터요, 해안도를 따라 쭉 올라가지고 무기또에서 북동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 타고 가다가 하솔에서 거기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시리아를 넘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요. 그때 당시에 국제 도로였어요. 그 무기또도 중요하고 하솔도 중요한데 그 지역이 평야지대예요. 그 지역을 가리켜서 하부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북쪽 산지는 상부 갈릴리의 산악지대를 말하고요. 긴네롯, 여러분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긴네롯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라는 호수라는 이름은 안 부르고요, 긴네롯 호수라고 부릅니다. 긴네롯 호수, 긴네롯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게네사렛으로 바뀌죠. 긴네렛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남쪽 아라바는 어떤 거냐면은, 아라바가 이제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아라바는 넓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부터 쭉 요단 계곡을 따라서 사해를 지나가지고 저 밑에 남부의 에일라까지 있는 골짜기의 모든 지형을 아라바라고 불러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라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위쪽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사회 위쪽을 말할 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라바는 사해 밑에를 아라바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거기 이스라엘 이렇게 땅을 가면은 저쪽에 홍해 옆에 있는 에일랏, 에일랏에서 차를 타고 쭉 올라오면은요, 물이 없어요. 다 광야지대예요. 근데 사해 바다가 딱 등장하면은 그때부터 물이 보여요. 그리고 사해 바다부터는 계속해서 요단강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물이 멈춰버리잖아요. 더 이상 밑으로 흘러지 않아가지고 사해 바다에서 다 증발되면서 무기질과 또 염분이 많아가지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생물이 살 수 없는 짠물이 돼버리잖아요. 무려 염도 농도가 33%, 물의 3분의 1이 소금이에요. 밑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을 보통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해바다 밑에 지역을 아라바라고 불러요. 그냥 거기 척박한 땅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뭐 그러거 말거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지는 셰펠라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또 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OR, 도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도에 보면은 그 악사 밑에 있습니다. 요바가 여기 지도상에 요바가 나오고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랴가 나오고 그 가이사랴보다 더 위쪽에 도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의 도시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하솔이 주변에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마돈 왕에게 연락했고요. 악사방, 시므론 왕, 돌왕을 불러요. 이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북쪽 산지와 긴네롯과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이 지금까지 불러준 거는 지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다 보세요. 어디예요? 실은 북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라바 사람도 불렀고 셰펠레 지역 사람도 불렀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3절에는요,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또 서쪽에 있는 가나안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만 언급이 안 되는데, 실은 기르가스 족속은 하솔 왕 자체가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하솔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에 있는, 여기는 헷 족속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거의 그 근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족속으로 따지면은 가나안 7족속 모두를 불렀고요. 지명으로 따지면은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북부 동맹은 단순하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 동맹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북부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와 남부의 모든 성읍을 이 여호수아가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주요 성읍들만 점령한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만 점령을 한 거고요. 아직 점령되지 못한 도시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솔 왕은
그 중부와 남부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나머지 성읍들에게도 다 전령을 보냈어요. 북부는 당연한 거고요. 결국 뭐예요? 가나안 전체 동맹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중부와 남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냐 하면은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바다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도대체 해변에 모래가 몇 개나 돼요?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1세기에 유명한 그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 잘 모르죠? 요세푸스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해가지고요. 요세푸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원래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바로 그 전에 저항군의 장군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의 부대를 이끌고 있다가 유대 병력을 이끌고 있다가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밤에 몰래 혼자 도망 나와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장군이 투항해가지고요. 그 다음 날 자기가 이끌던 모든 유대인 부대들이 다 몰살당하고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요. 민족으로 보면 배신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요세푸스가 로마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앞잡이, 길잡이 역할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요세푸스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잘한 게 있어요.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들이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요세푸스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책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조 자료를 읽으면 좋은데, 근데 요세푸스가 또 역사에 관심 많아가지고 그때 전쟁사만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유대 역사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방금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병사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것을 요세푸스는 30만 명의 보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병이 10,000명, 병거가 20,000개. 여러분 좀 이렇게 접수가 안 되죠? 30만 명의 군대. 보병만 30만 명, 또 기병만 20,000명, 10,000명. 그리고 병거는 요즘식으로 하면은 육군의 탱크와 같은 거였죠. 그때 당시에. 병거가 특별히 철병거는 철갑 탱크와 똑같은 거죠. 굉장한 어떤 무기였는데 그 병거만 20,000개. 그러니까 지금 북쪽 동맹은, 그러니까 실은 가나안 전체 동맹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몇만 명이었죠? 60만 명. 60만 대군이었고요. 이 북부 동맹은 숫자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인 30만 대군.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도 없었고요, 병거도 없었어요. 순전히 보병만 있었고요. 아마 그들은 대충 무기도, 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칼은 뒤에 가서 칼이 됐고, 대충 돌로 만든 돌도끼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 농기구도 없었을 거예요. 농사도 안 지었으니까 대충 무기도 별로 준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전쟁을 벌입니다.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11장 5절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단어 자체가 이렇게 친숙하잖아요. 메론 물가. 그래서 이 메론 물가가 하솔에서 서쪽으로 7km 정도 되는, 하솔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롬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요,
23페이지 지도 보면은 저희가 메로몬인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조그만 호수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주석식으로 해놨죠. 폭이 3.2km, 길이가 4.8km 정도. 갈릴리 호수에 보면 굉장히 작은데 갈릴리 호수에 딸려 있는 무슨 이렇게 부속 호수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요, 저 메롬 호수가 없어요. 1950년에 이스라엘이 48년에 건국한 다음에 50년에 메롬 호수에 있는 물을 다 빼버렸어요. 갈릴리 호수를 위해서 뺏는 것 같아요. 빼가지고요, 지금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작은 저수지밖에 안 남았어요. 늪지 정도. 사진을 빨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메롬호예요. 또 사진 있죠? 조만해요. 무슨 낚시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폭이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늪지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폭이 3.2km, 길이가 4.8km의 호수였어요. 호수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옛날 성경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나와 있어요. 보통 훌라 호수로 표현돼요. 제가 그때 실은 지난번에 첫 번째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가가지고 훌라 호수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있는데, 근데 훌라 호수를 가봐도 안 보이는 거였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옛날 지도에는 있는데 1950년 이후에는 지도상에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이때 당시에는 메롬 호수로 불렀어요. 일반적으로는 훌라 호수라고 부릅니다. 훌라, 훌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메롬 물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롬 호수로 들어오는 물의 수원지 같은 거겠죠. 거기서부터 흘러 들어가지고 메롬 호수에 물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진영을 꾸립니다. 여러분, 30만 명의 대군이 거기 진을 쳐요.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은 왜 걷다가 진을 쳤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일단 터가 넓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물 때문에 그렇죠. 30만 명이 물 먹여야 되니까. 그 30만 명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이 메롬 물가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전쟁이 진을 칠 때 보통 산지도 쓰지만은 규모가 많을 때는 평지에다가 군대 병영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물가, 수원지가 있는 곳에다가 병영을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롬 물가 전투는 중부와 남부 지역 전투와는 달리 너무 싱겁게 끝나요. 7절에 의하면은요,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얘들 뭐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수요일 날 보면은 이거 이렇게 늘상 이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면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고 그들을 격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나버려요. 앞에 남부 지역 전투 보세요. 기브온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그들이 도망치니까 어떻게 돼요? 베트론 길을 따라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막게다 아세라까지 쭉 쫓아갔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아모리 다섯 왕을 또 다시 잡아서 죽이는 장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림나나 라기스나 뭐 이런 또 성읍들을 또 공격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장면, 굉장히 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북부 전투는요, 병력도 30만 명, 병거도 2만, 마병도 만. 전쟁 규모를 따진다면은 이 중부와 남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7절과 8절로 끝내버립니다. 8절의 나머지 부분은 읽어주세요. 큰 시동과 미스르버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예, 이렇게 끝나버려요. 전투가 너무너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론 물가에 30만 대군이 진을 쳤고요. 역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30만 명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각각의 도시 국가별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보통은 각 도시마다 작게는 한 5천 명의 군대에다가 많은 도시가 2만 3만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보통의 이제 그 국가라고 무슨 왕 할 때 그 왕들 하에 있는 병력이 작게는 5천 명에서 한 2만 정도, 평균적으로 한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3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최소한 20개 이상의 부대가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부대가 각각 이렇게 소속이 다른 부대가 여기 30만 명이 모였어요. 지휘관도 각각 다릅니다. 아마 작전회 회의도 하고요. 누가 뭐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막 짜겠죠. 물론 하솔이 중심 인물이 되지만, 하솔 왕 야빈이 중심 인물이 되지만은, 그래서 막 이렇게 전투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순간에 여호수아 군대가 기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버려가지고, 자, 이들이 동북쪽인 미스바 골짜기로 도망가고요. 한 무리는 한쪽으로는 서북쪽에 있는 시돈, 해안가 시돈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투가 끝나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대목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왕이면은 말과 병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말이 만필이죠. 말이 만필이고 병거가 2만 대. 대단한 거잖아요. 자, 이거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무기가 없던 무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 증강에 의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갑자기 탱크 2만 대를 노획을 했어요. 그리고 장갑차 한 10,000대 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때 탱크 하나 없어가지고 온몸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막아가지고 전쟁에 뭐 어렵게 했는데, 이 정도의 무기가 들어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병거는 다 불살라버리고 말은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말 같지 않잖아요. 그 힘줄이 끊기는 말이 생각해도 말 같지 않아요.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토도 안 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 불량품이라서? 알고 봤더니 뭐 다 병거도 깨져 있고 말도 뭐 비실비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 장면을 쭉 보면 어떻게 해요? 8절 초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격파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병거 2만 개와 말 만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격파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때 말과 병거를 노획해가지고 그들이 소유했을까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사무엘서를 쭉 하면서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인간 왕이지만은 인간을 통치하는 왕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체제는 왕정 국가인데 무슨 왕정 국가요? 신정적 왕정 국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신정적 왕정 국가예요. 사울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왜 성공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다윗을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와 같은 개념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거고요. 물론 능력 있는 대리자를 세운 거고요.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또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자, 이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짜고 또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쭉 이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어떻게 한 개인의 능력, 한 민족의 능력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나는 대적마다 다 물리치고요. 하나님 놀랍게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전략 물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개인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병거가 있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있으면 말이 많은 것처럼 말이 많아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뭐가 무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걸 기초로 전략을 짭니다. 자, 우리가 말이 있으니까 자, 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투 지역에 보내고 병과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그걸 기준으로 전략을 짤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가지고 있는 전략 물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과 병거를 제할 때가 있어요. 기동력을 제할 수가 있고요. 능력을 제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거 안 주시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없이도 잘 싸웠고요. 가나안 땅을 빠른 시간에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과 병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거하실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힘줄을, 말의 뒤꿈치를,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거든요. 뭘 하려고 해도 걷는 건 걷는데 뛸 수가 없어요.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내가 돈도 있고 뭐 실력도 있어가지고 잘했는데 하나님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만들었어요. 과거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5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제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만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그런 습관적인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때는요, 아낌없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의 모든 능력들을 다 제거하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없게 하고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끔 합니다. 제 인생도 좀 그럴 때가 적잖이 있었어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집안은 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지할 거 없지만은 저는 어릴 때 저 자신을 좀 의지한 게 있었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너무 예쁜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심취가 돼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잖아요. 저는 뭐 제 미모에 심취한 건 아니고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참 그렇게 뻗쳐나갈 만한 그 나이 때 힘줄을 막 끊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죠. 당연히 달려나가지 못하니까 느린 속도로 걸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평생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제자 훈련하는 분은 몇 분은 아세요.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나에게 힘줄을 끊으셨군요. 그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힘줄 안 끊어요. 하나님도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면은 굳이 안 끊습니다. 있는 거 잘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전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병마와 또 말과 병거를 전부 다 힘을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 보신 것입니다. 자,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제 큰 전투가 끝나면은 각각의 도읍지들을 또 공격을 해요. 남아있는 도읍지를 공격해서 전투에는 군대만 나와 있잖아요. 남아있는 성읍에 나와 있는 수비병도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을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진멸하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진멸을 하기 위해서 각 성읍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각 성읍지를 공격하면서 특이한 게 있어요. 각 성읍지를 다 진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솔이라는 지역, 하솔은 진멸할 뿐만 아니라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10절은 보면 하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솔을 왜 다른 지역과 달리 불살리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요, 이 하솔은 본래 이 북부 지역의 왕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블레셋 설명하면서 블레셋은 거점 도시가 5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점 도시에 딸린 위성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5개의 도시가 뭐죠?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또 가드, 기타 등등. 여러분, 제가 이제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기억력은 제 힘줄입니다. 실은 제가 옛날에 기억력이 되게 좋았는데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노안과 동시에 기억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찬양이 넣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 왜 안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많아졌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악보가 안 보여서, 찬양 인도하는데 악보가 안 보이는데 기억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기억도 못해. 그래서 제가 한참 하다가 가사를 까먹어요. 인도자가 보려니까 눈에 또 안 보여. 그때부터 최 목사님이 이제 그만 이제 하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인도를 안 해요. 예. 하나님 힘줄을 이렇게 끊어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솔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큰 도읍지였어요. 왕도와 같은 거. 못 얘기하다가 블레셋에 보면은 그 5개의 성읍 각각의 독립적인 도시국가가 있지만은 그 도시국가를 이끄는 실제적인 왕도가 있다고 했죠. 그게 가드였어요. 예. 가드였고 다윗은 거기에 그쪽으로 망명했고 거기 딸려 있는 시글락이라는 위성 도시에 딸려 있는 도시를 주거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하솔은 이 북부 지역의 많은 도시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왕도의 역할을 했어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하솔의 도시 면적이 800평방킬로미터래요. 800평방킬로미터는 가로, 세로 곱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될까요? 90 곱하기 90, 가로 90, 세로 90 하면은 99, 81 정도면 얼추 80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도읍지는요, 가로가 90km, 세로가 90km 되는 큰 도읍지예요. 성경에 남아 있는 또 유명한 그런 도읍지가 있는데 라기스, 부깃도, 여리고 다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아요. 여러분 여리고 한번 나왔어요. 32평방킬로미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는 이렇게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기니까 대략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동서 길이는 4km, 남북 길이는 8km. 4, 8이 32. 텔 여리고는 더 작고요. 여리고 전체 성읍이 그 정도. 이거에 비해서 하솔은 엄청 큰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솔이 북부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합군이 구성이 되었고요. 또 하솔은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옆에 또 36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지도가 너무 작아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36번 슬라이드요. 하솔 보이죠? 메로모하고 그러니까 플레우스하고 밑에 긴네레토스, 갈릴리오수 중간에 위치했고요. 자, 위쪽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폭 3.2, 길이 4.8km의 메로모스가 있었어요. 갈릴리는 폭이 13km인가 4km 되고요. 이 길이가 30km 됐나? 제가 30km는 안 되고 한 20km 좀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폭이에요. 이 두 개의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수원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저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뭐죠?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 계곡에. 자, 하솔은 위치적으로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물이 많은 곳에 있고 또 평야지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농사로서도 먹고 살만한 데인데, 더군다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는 그런 무역로의 교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고요, 또 북쪽으로 가면은 저 갈릴리 북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솔은 무역으로도 돈 벌고 또 농사로도 돈 벌기 때문에 이 하솔은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는, 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솔을 다른 도시와 달리,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 성읍지를 남겨두었는데 하솔을 전부 다 불태우게 했어요. 실제로 발굴을 해봤더니 이 하솔도 여리고처럼 이렇게 그 역사층들이 꽤 많은데 21개의 역사층이 발굴됐대요. 그러니까 이 텔 하조르라는 그 유적이죠. 텔 하조르, 여기도 똑같이 텔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파봤더니 21개의 도시 문명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근데 제13 지층에는요, 뭐가 있었냐?
불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대 측정을 했더니 BC 1400년 정도 나와요. BC 3400년이 언제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예요. 실제로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정상적인 토기고요. 왼쪽에 보면은 시커먼 거 있죠. 불탄 토기입니다. 저 불탄 토기가 14개 항아리가 나와 있고요. 또 백향목 대들보가 불에 탄 백향목 대들보, 또 내려앉은 천장, 또 불에 열기에 붙어버린 흙벽돌, 벽에 뭐 이렇게 검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저 13지층에서 발견돼요. BC 1400년대에 존재했던 그 지층에서 저런 유적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있는 하솔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하솔은요, 이후에 여기서 다 진멸했는데 이후에 사사기 시대 때도 또 한 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드보라 시대 때 하솔 왕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죠. 사사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멸망했던 하솔이 다시 재건을 했네요. 재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워낙에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라서 그래요. 아무리 멸망했어도 좋은 땅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후로도 계속 문명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 말고도 이후로 8개의 문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하솔은 계속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솔로몬의 군사 기지로 이렇게 여기를 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솔이 머리라고 쓰는데 실제로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솔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있어서 진짜 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꼬리를 밟는 게 아니죠. 아까 어제 제가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렇군요. 딸내미가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용의 꼬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될래? 용의 꼬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될래? 그럼 뭔 말인지 아시죠? 아주 뭐 좋은 데 가가지고 꼴찌가 될래? 아니면 중간 정도 돼가지고 1등이 될래?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하겠다고. 그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었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꼬리 밟으면 안 되죠. 뭘 밟아야 돼요? 머리를 밟아야 돼요. 하솔은 그런 의미에서 그 영적 전쟁의 그런 대적의 머리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딴 거는 놔두지만은 이 대적의 머리 되는 하솔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솔이 다시 일어나면은 또 북부 지역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는 원수의 머리는 확실하게 밟고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겨놓다가 다시 일어나요. 거기에 다시 집 짓고 다시 힘을 일러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647페이지 보면은 이제 11장 중반부로 갑니다. 자, 메론 물가 전투를 끝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공식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5년.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자, 그런데 이때
모든 성읍이 정복된 거 아니에요. 주요 성읍만 정복이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24절에 보세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0왕이었더라. 지금 여기는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한 도시들을 말하는 건데 31개의 도시를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따 알겠지만은 지도 분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거기 때문에 점령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투가 다 끝냈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정복전쟁의 개념을 보면은 1차 정복전쟁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있었던 1차 정복전쟁이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분산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2차 정복전쟁이 생깁니다. 지파별로 자기가 맡은 지역에 아직 남겨져 있는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근데도 다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3차, 4차 정복전쟁이 더 작은 규모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1차 정복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이끄심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이유가, 보세요.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100%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져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한 가지, 순종.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하에는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한번 또 이 부분을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테로스에만 남았더라. 그리고 11장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때가 BC 1400년. 지파에게 나눠지는 바로 그때 1차 정복 전쟁이 끝냅니다. 그래서 12장에는요 삽입장 개념으로 이제 13장부터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11장 맨 마지막 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나왔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땅 분배 이게 나오는데 그 전에 중간에 12장에 삽입장 개념으로 뭘 집어넣냐?
이스라엘 군대가 그동안 점령한 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요단 동편에 정복된 왕들, 또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요단 서편에 정복된 왕들을 소개합니다. 요거 하고 마칩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잠시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은 이제 지도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번 슬라이드. 먼저 이거부터. 좀 이따가 49, 50도 방송실에서 적당한 타임에 서로 교대로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된 지도니까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50번 슬라이드. 아로엘에서부터 계속하세요.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해수원 보시라는 겁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49번 슬라이드예요.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의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지금 맨 밑에 그 50번 슬라이드는 시혼이 거주했던 헤스본, 거기를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49번 슬라이드는 북쪽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는 남쪽부터 나오고 순서가 남과 북으로 나오죠. 이 요단 동편에는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있었고 요단 서편에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두 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는데, 남왕국은 헤스본을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되었고 그 왕이 시혼이고요. 또 북왕국은 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또 요단 서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 소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48번 슬라이드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지금 50번 슬라이드를 보여줘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남부 지역 왕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49번 슬라이드.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도랑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지도 보고 읽어주는 걸 보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에는 별표 표시한 데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한 주요 도읍지를 가리킵니다. 자, 이 별표 중간중간에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당연히 살고 있었고요. 거기에도 도읍지가 분명히 성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있는 동편의 아모리 속의 두 왕 시온과 옥, 그리고 왼쪽에 31개의 서쪽에 있는 노단 서쪽에 있는 31개의 왕들을 소개를 합니다. 하면서 이 왕들을 다 물리쳐서 진멸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복 전쟁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년 동안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 이게 현대 이 전쟁 그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봐서도 5년 동안에 이 많은 도시들을 점령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전투를 벌이면은 여기도 손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대군이지만은, 이스라엘 군대 60만 명이지만은 전투를 벌일 때마다 사람이 죽죠. 여기도 전사자가 나오죠. 그럼 계속 전력이 손실되잖아요. 손실되고 한두 개의 전투만 해도 뭐 어떨 때는 몇십 명 줄 수 있고 또 몇천 명이 죽을 수 있고. 근데 보세요. 지금 양쪽으로 하면은 33개의 지역과 전투를 벌였을 때, 근데도 이 모든 전투를 다 승리했고요. 명확하게 몇 명 죽었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조금 군데군데 몇 군데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거의 전력 손실을 안 당하고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전력도 별로 상실되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믿기 바랍니다. 마병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줄을 스스로는 끊을 필요는 없지만은 힘줄을 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말고요, 날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폭을 같이 해서 그래서 정복 전쟁에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